잠언 1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잠언 15장은 의인과 악인,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대조하며 10장부터 시작되어졌던 솔로몬의 여러 잠언들이 이제 마지막 장 의인과 선인을 대조해 가면서 나왔던 잠언의 마지막 부분들인데, 특별히 이제 15장에는 특별히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잠언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말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전에도 말씀드렸죠. 말은요 결정하는 권세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바깥으로 결정하는 권세가 이 말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첫말을 내뱉을 때 되게 경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요 그냥 마음속에 있었던 것뿐이고 이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나는 그런 사람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입에는 결정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이 원리를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말을 할 때 내가 누구로 결정되는가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우리 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인지 비단 15장뿐 아니라 15장에 집중적으로 더 많이 나오고 15장뿐 아니라 우리 10장부터 15장의 여러 내용들을 보면 정말 말에 대한 이야기들, 지혜로운 말과 미련한 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왔었죠. 오늘 우리 15장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먼저 1절, 우리 1절부터 먼저 4절까지는 3절은 나중에 좀 다시 볼 거고 1절부터 4절까지는 또 역시 좋은 말과 나쁜 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대비해 가면서 우리에게 말에 대한 잠언을 주세요. 1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하여서 유순한 대답과 과격한 말을 대조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대요. 성경에 유순한 대답으로 분노를 쉬게 하였던 예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고 왔을 때 그 직전까지는 숨죽여 있던 에브라임 지파가 느닷없이 뭐라 그래요? 왜 전쟁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고 화를 내요. 그러면요 기드온 입장에서 말할 수 있죠. 내가 그렇게 가자고 해서 오지도 않고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이 전리품도 안 나가지고 말이야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 기드온은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기드온이 맨 처음에 기드온이 사사로 되기 전, 세워지기 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불러보면 미디안 때문에 이스라엘 비참을 했어요. 비참했어요. 기드온도 타작마당 틀 안에 들어가서 추수를 할 정도였지 않습니까? 분명히 기드온이 많은 사람들한테 전쟁에서 모이라 그랬고 3만이 모이고 뭐 300용사가 추수될 때까지 여러분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전쟁 치르고 질 줄 알았던 전쟁 이기고 나니까 그때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 그때 혈육적으로는 장자의 역할을 에브라임 지파가 하고 있었으니까 우리 부르지 않았다고 막 성을 내고 말이죠. 막 그랬을 때 기드온이 왜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했다. 내 생각이 짧았다. 다음부터 안 그러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에브라임이 그냥 어떻게 그냥 미안하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래서 돌아갔죠. 근데 만약에 그때 기드온이 유순한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과격한 말을 했으면 아마 이스라엘은 그때 두동강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죠. 미디안뿐 아니라 주변에 여러 족속들이 약해진 이스라엘을 업신여기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반면에 과격한 말을 노를 격동한다고 했는데 뭐 이에 대한 예도성이 참 많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아니겠어요.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북방에 있는 열 지파들이 와서 이제 우리를 좀 살살 좀 해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 르호보암이 이제 좀 그때 대답을 좀 잘했으면 됐는데 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와 같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노를 격동시켜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스라엘이 두동강이 난 거예요. 에브라임을 비롯한 열 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유다는 베냐민 하나 데리고 남유다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에 이 르호보암이 기드온처럼 만약에 대답을 했다면 역사에는 뭐 가정이 없지만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때 두동강이 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때 이스라엘이 큰 나라도 사실 아닌데 이스라엘이 두동강이 난 뒤로부터는 옛날 솔로몬과 다윗 때의 영광을 이스라엘 단 한 번도 찾아오지 못해요. 그 나라가 망하고 그 뒤로 수백 년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단 한 번도 역사의 중심에 다시 서지 못하게 됐는데 거기에 빌미를 제공했던 게 뭐였어요? 르호보암의 과격한 말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혜를 받아서 우리가 개인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나 회사나 교회나 어디에서 하다못해 친지들 사이에서도 어떤 이야기들을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유순하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일단 공감하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겠고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선을 베푼다. 지식을 선하게 베푼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2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미련한 것을 쏟는다. 이건 뭐 쉴 새 없이 말을 막 쏟아내는 것을 말해요. 미련한 자는 뭐라 그럽니까?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쉴 새 없이 자기가 미련하니까 자기 말이 맞고 자기 생각이 맞고 뒤편은 생각하지 못하고 상대편은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막 자기 말만 쏟아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는 거죠. 쏟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혜 있는 자의 혀와 미련한 자의 입을 우리가 비교해 가면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왕 말을 하며 살아가는데 4절과 같은 대조 속에서 나는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가 늘 점검해보고 고치기를 원합니다. 4절 읽어볼까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부부싸움을 할 때도 보면 무엇인가 고쳐지기를 원하는 다른 것이 있는 거지, 그죠?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 사람을 세워주지만 패역한 혀는 상처를만 주는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은 큰 틀에서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한 대조를 하고 있죠. 지혜와 어리석음인데 5절에 처음에 얘기하는 건 지혜로운 자는 가장 먼저 뭐를 한다? 아비의 경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부모의 교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유순하고 또 지식을 선히 베풀며 온순한 혀로 상대방이 상처받지 아니하게 듣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겠고, 또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경계를 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교훈은 교훈으로 받을 줄 아는 것이 뭐다? 지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혜에 있는 또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똑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지혜로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과 어리석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같은 재산이라도 다른 의미와 다른 가치가 된다 얘기를 하죠.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집에서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자기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죠. 악인이 힘이라도 없고, 악인이 돈이라도 없고, 악인이 건강이라도 없으면 뭐는 못 지어요? 죄라도 못 짓겠죠. 그런데 악인이 건강해, 악인이 돈이 많고, 악인이 지혜로우면 어떡하겠어요? 그것들로 더 죄를 잘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도 고통이고 다른 이에게도 고통이고, 반면에 의인이 만약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많은 것들로 말미암아 좋은 일이 벌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 정말 사람의 중심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7절 또 읽어볼까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농부가 봄에 파종하듯이 씨를 뿌리고, 그 말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 옳은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옳은 것이 없는데 스스로는 옳다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 미련한 것 아니겠습니까? 8절부터는 전체적인 틀은 이건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3절에 이미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3절 우리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다 알고 계신다. 아셨고 아시고 아실 것이다. 그러니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8절 읽어볼까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누구냐는 거예요. 예컨대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사람들에게 폭로는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했던 짓이 있는데, 그 죄를 그대로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기도와 다윗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겠냐고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때 다윗이 드렸던 예배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놓고 보았을 때에도 정말 지금 내 마음에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발만 씻으면 되는데, 발을 씻지 못한 채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냥 예배한다고 기도한다고 나아가면 그것이 무엇이겠냐 우리가 생각하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옳게 비춰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9절 읽어볼까요?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줍지 않은 사람의 위로, 격려 이런 거보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의인의 도, 의인의 삶 가운데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말씀 앞에 점검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되어야겠지요. 10절이 그 말을 합니다. 10절,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 스올과 아바돈도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사람끼리 있을 땐 열 길 물 쏘고 날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얘기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열 길 물속이 아니라 수올과 아바돈도 다 드러나는데 한 길 사람 속이 드러나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지혜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 자신을 약간 좀 비관적으로 보는 게 나중엔 유익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면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나 자신은요,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익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은 자이지 우리 자체가 또 의인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요, 간혹요, 신앙생활이 길어진 사람들을 보면 꼭 자기를 너무 긍정하고 있는 이야기들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 말이 맞으면 만에 하나라도 그 말이 맞으면 본전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중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런 생각 해봐요. 또 그리고 되도록이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나 스스로는 약간 좀 비관적으로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그 일에도 좀 유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도 유익하고, 또 그것이 또 어떤 면에서는 좀 겸손의 틈도 되는 것이고, 그런 지혜가 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에 거만하다라고 하는 거만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를 옳다 잘했다 여기는 것에서부터 거만한 마음으로 출발해요. 내가 옳고 내가 잘했으니까 그것이 감사로 머물러 있으면 좋은데, 자칫 거기서 한 발만 더 나가면 거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기를 싫어해요? 나는 잘했고 좋고 옳은데 견책 들어오는 것을 받지 않겠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만 나오는 견책을 싫어하고 받기를 싫어하고 가르침 받기를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 잘난 맛에 껐덕껐덕거리고 살고 목청 높이며 살지만, 여러분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절 뭐라 그럽니까? 거만한 자는 견책 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이런 잠언서의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잠언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지혜 아닙니까?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런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이 지혜를 내 것으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영적인 능력과 또 지혜로움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 나의 입은 어떠한지, 나의 지금 중심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말의 지혜를, 또 마음의 지혜를 잘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사람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